옛날에 무엇이든 잘 잊고 잃어버리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숲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선비니까 갓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갓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잘 잃어버리니까요. 나도 그냥 잃어버리고 막 가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보는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머리에 닿을 정도, 갓이 머리에 닿을 정도. 그러면 큰 일을 보고 까먹고 딱 일어났다가 머리에 갓이 딱 맞으면 내가 갓을 걸어놨지. 그걸 쓰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나뭇가지에 갓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탁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갓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탁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갓이 머리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고 가면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허허, 어떤 사람이 여기다 갓을 걸어놓고 왔네? 그 사람 참 정신없는 사람이군요. 이러고서 그 갓을 빼다가 던져버리고 길을 갔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기억하는 능력이 많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러시아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선교를 갑니다. 제가 2월에 우리 선교에 가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비행기 표를 3월에 끊었군요. 3월에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이렇게 해서 여행사 사이트에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매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 스마트폰에 스케줄, 달력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은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쓰는 그 스마트폰을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죠. 이게 기사 하나 안 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4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등록한 우리 비행 일정을 제 스마트폰이 그걸 알아서 그 스케줄에 비행기 무슨 편인지 어디 항공인지 몇 시에 출발하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제가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달력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줘서 중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 처음 보고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알아서 기억을 해줍니다. 하도 스마트 기기들이 컴퓨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기억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운전하고 길을 갈 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감으로 갑니다. 그쵸? 감으로 가다가 중간에 가서 헷갈리면 물어보고 지도 찾고 이러면서 갔어요. 그냥 길을 다 압니다. 다음에 갈 때 길을 압니다. 지금은요, 저희 차에는 타요가 저희 차를 인도해줍니다. 타요라고 아십니까?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버스, 그 음성이 내비게이션 음성이 타요입니다. 달타요 이렇게 나오면 에셀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하면서 내비게이션 보고 계속 얘기하래. 타요 계속 얘기.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계속 얘기해 주니까 길을 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 운동을 감소시켜서요, 생각보다 많은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건망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선비의 이야기처럼 잠깐인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 상태의 건망증을 전진성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전진성 건망증.
또 처음에는 일단 기억해 냈는데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 가서 다 기억을 해야 다시 기억이 나는 이러한 이 건망증을 역행성 건망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한 이 일정한 것,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외국어 단어, 영어 단어 외우지요. 그래서 영어 단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외워야 되고 참. 예, 이러한 것들 외워도 또 까먹고 또 외워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국한성 엉망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만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일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여러분 나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나쁜 것들 또한 나쁜 기억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살아도 여러분 되는 것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기억을 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러한 사건들을 기념일이나 절기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십계명에도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일 여러분 오늘 주일인지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오신 거죠 여러분. 예, 오늘 주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또 일터로 가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또한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1000개의 계란을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계란을 가지고 매년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계란을 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갈 때는 마음이 쿵쿵쿵쿵 거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 계란을 받을까? 이 부활절 계란을 받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매해마다 부활절 계란은 너무나 다 잘 받으십니다. 그렇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아이들과 같이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 주는데 예, 도로가에서 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목사님 제 옷이 이래서 그랬나 봅니다. 목사님 하더니 계란 줘요 이러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봉지를 드렸습니다. 2봉지 드시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절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나눔을 예수님의 여러분 그 기억을 함께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념일이고 절기입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여 꼭 지키게 만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는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여러분들 이 두 본문의 이름들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절기입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는요 이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표현하고 즐기는 절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잔치에 감사함을 누리고 또한 살아갈 힘을 더해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절기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이요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요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구정, 음력, 설을 셌었죠, 여러분. 그래서 구정으로 시작해서 음력, 설을 시작해서 여러분 한 해 마무리까지 다 절기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요, 여러분 이 동북아시아에 문화권이 비슷한 나라가 중국, 우리 한국, 그리고 여러분 이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중국이나 일본이 여러분 지키지 않는 절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일본이 지키지 않는 절기, 중국이 지키지 않는 절기를 우리는 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참 절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민족인데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을 절기로 시작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로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기를 중요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절기가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기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밟는 일은 한 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야 KTX나 여러 교통수단들이 발달해서 여러분 금세 부산에서도 서울까지 SRT 타고 오면 2시간 반이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안에 또 굉장히 지금 신기술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 안에 오는 지금 열차가 지금 여러분 준비 중에 있다. 예, 어떤 세상이었지 참.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오는 예, 기대가 되죠. 옛날에 2시간 반도 깜짝 놀랐는데 20분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들 올라올 일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정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이 참 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중에도 여러 예배가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또한 오후 예배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애쓰셔도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강조하시고 특별히 3대 절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 불러 모으신 데는요 나름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 한 번 안 나오시는 건 안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면요 점점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이 뿌린 것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주절은요 히브리어로 하카차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추수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는요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맥추절이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맥추절, 보리와 밀을 여러분 처음 수확해서 그 첫 추수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봄작물의 첫 추수의 이 감사제인데요
여러분 바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그 맥추절,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남김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한 77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고요. 7주 후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50일인 거죠. 7일과 7주니까요. 결국 49니까요. 결국 50일인 거죠. 여러분 오순절, 77절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맥주절은 곧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공적으로 끝마쳤음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맥주를 지키면서요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에 감사하다. 현재도 자신들의 생업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미래 매년 찾아오는 맥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매년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여러분 참 비슷한 모습으로 지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여러분 평일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출근하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나 하는 공부들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비슷하고 내년도 비슷하고 계속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비슷한 매일매일의 그 반복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지겹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맥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년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 드려야겠구나 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절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받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억함으로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 맥주절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신 키가 거의 190에 가까운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밤새 대리운전을 하십니다. 밤새 대리운전을 하시고 이분이 새벽기도에 항상 나오셨습니다. 근데 항상 대리운전 하시고 새벽기도에 항상 나오셨는데요. 이분의 모습은 여러분 밤새 일하시고 여러분 지쳐서 여러분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새벽기도에 항상 오실 때의 모습은 항상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가끔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분 만나게 되면 참 너무 반갑고 기쁨이 여전히 만나면 밝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목사님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새벽에 여러분 밤새 일하고 나서 무엇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여러분들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즐거우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너무 기쁘시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밤새 여러분들 대리운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왜 지금도 기억하냐면 이분이 항상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돈가방 같은 걸 이렇게 메고 오세요. 왜 돈가방을 하나 이렇게 메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자리에 있으면 저를 한 번 씩 보고, 한 번 저를 씩 보고 웃고 지나갑니다. 새벽에 서로, 예, 좀 이렇게 상태들이 그렇게 좋은 상태들이 아니니까 새벽에 서로 잘 인사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새벽기도 때 그냥 와서, 예, 그게 참 서로 편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저에게, 뒤에 있는 저에게 한 번씩 웃고 지나갔어요. 키가 190도까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씩 웃고, 가셔서 너무나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 댁에, 그 안수 집사님 댁에 신방이 있어서요. 근데 신방을 좀 늦게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가셔서 주무셔야 되니까 그 주무시는 시간 때문에 좀 늦게 와달라. 근데 이분은 항상 만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참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니까요, 예, 그분의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로 아는 분이 취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너무나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가끔, 예, 이게 가서 뵙게 되면 너무 반가운 얼굴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얼굴에 항상 이렇게 웃고 계세요. 항상 스마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스마일을 한번 날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미소를, 여러분, 예, 미소도 습관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인상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 이소영 박사는요, 우주에서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지구에 내려오기 전에 하였던 생각을 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구에 내려올 때쯤 든 생각은,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지구에 무임승차하며 살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이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주에서 숨을 한 번 들이키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하지만 지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운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 너무 귀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구에서 숨 쉬는데 여러분 돈 받습니까? 요즘은 숨쉬기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놨죠. 누가요? 무임승차한 우리가, 예, 환경 오염을 시켜서, 미세먼지를 일으켜서, 예, 그거 안 맡으려고, 예, 다른 동물들도 다 맞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지구에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어컨이 돌아가면서 너무 시원하시죠? 혹시 짜증나십니까? 에어컨 심해서 혹시 여러분 짜증나십니까? 이렇게 시원한 거야. 나 화나 죽겠어. 이러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 오늘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서클 예배라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합니다. 아이들도 나눔을 해요. 설교 말씀 듣고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 아주 빛나는 우리 양은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 있을 때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정말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고 기쁘고 참 좋았다.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하면서, 그렇구나. 예. 그러다가 한 아이가 한 이야기. 선생님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좀 엉뚱해. 근데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자,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을,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아우 속상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소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전으로 이끄시고 이 더운 날 여러분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도우셨는데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make sure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라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추수하게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이것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기억하여서 첫 열매를 매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맥주감사주일이 7월 첫 주일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1월 1일에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못한 게 있으시면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여러분들 분수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안 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반기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라.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반기를 정말 은혜롭고 축복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주의를 기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감사하며 또한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로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밭에 첫 열매를, 첫 수확을 거두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자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2019년 하반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힘차게 소망 품고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또한 2019년의 남은 기간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